합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요즘 이제 화요 집회를 통하여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 우리 한번 오늘은 좀 원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복습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많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좀 복습하는 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번에 집회에서 이제 다 항상 집회였어요. 어디 가든지 집회였습니다. 새벽 6시에서 혹은 빠르면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챙겨서 아침 먹고 이제 집회 장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또 가고 어쨌든 밤늦게까지 항상 집회였는데 여러 강사분들이 생겼습니다. 뭐 이제 대표 강사가 셀바라지 사두 선다 셀바라지 선지자도 있었고 스티브 알렌 이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공간 이동하는 사람 하는 분, 공간 이동하는 분. 그리고 비숍 단이라고 필리핀에서 필리핀의 국가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분, 이분도 오셨고 또 누구죠? 셀바라지 동생분도 강사로 섰고 어쨌든 귀한 분들이 많이 섰는데 어느 분인가 모르겠어요. 강사분들이 많이 나왔고 말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한 분이 스티브 알렌인가 그분이 그랬나 모르겠는데 주기도문을 하더라고요. 주기도문을 이제 풀어줬어요. 1시간, 네, 한 2시간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기도하시라고, 주기도문을 기도하시라고 정말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화요 훈련에서 화요 집회에서 하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을 이제 마음을 품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주기도문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이제 6장 9절 천천히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요. 여러분, 아버지여. 자, 여러분 이 주기도문 가지고 진짜로 계속 매일 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내 아버지여. 내 아빠여. 여러분 이 아버지란 단어, 아빠란 단어가 우리 입에서 불러졌을 때 자,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우리 창조하셨지만은 타락한 이후로 원수 관계로 이렇게 되고 말았고 다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심에 있어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죠. 믿습니까?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그냥 빠른 속도로 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릴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여러분 이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죠. 눈 감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해 보십시오.
너무 크지 않은 목소리, 너무 또 작지 않은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여러분 기다려 보셔봐요. 그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느낌이 있으신가?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마음을 실어가지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빠. 느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느끼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형용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그 얼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얘기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아래, 땅 위에, 바다에, 바다 아래, 그 모든 공간 속에서, 모든 존재 속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넘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힘이시요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가 되시요 견고한 요새이시요 산성이 되시며, 그리고 구원처, 나의 구원자이시요 구원주이시요, 그리고 나의 안식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마음을 실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이름을 높이셔야 돼요. 항상 높이셔야 돼요. 항상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도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임을 받고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비단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임을 받고 있고, 다른 타 종교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임을 받고 있고, 여러분, 사탄이 자기 이름을 높임을 받을 때마다 그 힘이 왕성해지고 그 세력이 더 확산되어 갑니다. 지금 현재 아까 광고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이처럼 좌파 정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또 AI가 끊어지지 않고 있고, 메르스의 위협이 또 있고,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의 위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여러분 오늘 인터넷 기사 보니까, 아니 정찰기가, 무인 정찰기가 우리나라 사드 거기까지 왔다가 올라갔다는 소식을 하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인정찰기에다가 만약에 저기 생화학 무기를 실어서 터뜨리면은 이거 우리 쑥대밭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사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니까 그래요. 동성애를 합법화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고, 간통죄를 폐지해서 하나님을 정면 대응하고 있고, 종교다원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탄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사탄의 이름을.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은 더 혼돈과 혼란과 핍박 속에 빠져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높이면은 사탄이 힘을 못 써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찌됐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사탄을 얼마나 숭배하고 높이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은 주님만을 항상 높이길 축복합니다. 주님만 높였을 때 주님이 그 높이는 장소를 주님의 보호막으로 덮으셔요. 있습니까? 그 가정을 덮개로 덮어주십니다. 그 교회를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그 이름을 항상 높이셔야 돼요. 항상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알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갈망하는 것이죠. 전심으로.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지만이 그분이 이 온 우주 마음을 통치하게 합당하신 분으로 오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입으로는 주님을 숭배하면서 한 입으로는 세상과 돈과 사탄을 숭배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한 종이 두 종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던 것처럼 한 마음으로 두 개를 섬길 수는 없죠. 오직 한 마음은 하나만 섬겨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고 기도해야 되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킹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킹덤이 가까이 왔다에.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 복음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를 통해서 열리고 예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이 오고 있다 해죠. 근데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연약한 영적인 지혜와 그리고 또한 사탄의 미혹으로 거짓을 인해 가지고 우리의 복음이 오직 예수만 국한되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나라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킹덤을 구하라는 거죠. 동시에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죠. 킹덤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킹덤은 놔두고 예수만 그동안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사탄의 아주 간교한 계략이기도 했었고,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사탄이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탄이 임금이라고, 이 세대의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다음 세대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겠죠. 현 세대, 다음 세대, 이 세대, 내세, 현세, 내세 이렇게 나누죠. 여러분 이제 세상과 세대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 세상은 코스모스, 그 공간 개념이고, 공간 개념. 세대는 에이지, 여기서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여러분 사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탄의 왕국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왕국의 시대가 오고 있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는 현 세대를 이제 이 세대라고 부르죠. 현세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릴 세대를 다음 세대, 내세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사실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어쩌면은 우리의 무지로 늦춰진 것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늦춰진 것도 있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탄이 곳곳의 영역을 해서 우두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종교 영역, 교육 영역, 방송 미디어 영역, 예술 축전 영역, 문화 영역, 가정 사회복지 영역, 모든 영역에서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죠.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역의 우두머리가 돼야 돼요. 리더자가 돼야 되고 지도자가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킹덤의 정부가 이 땅에 내려와야 돼요. 사탄의 정부가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이 땅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 계시록에서 잠깐 나눴던 것처럼 계시록 12장에 정확히 그 부분이 나와 있죠. 11장 참 아닙니다. 12장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어요. 이 여자는 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이죠.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달 위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권세가 있는 것이죠. 영광과 권세가 있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 12라는 숫자는 정부 숫자예요. 정부요. 정부. 이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제 우뚝 서는 것이죠. 우뚝. 그런데 그 여자가, 교회가 이제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 3절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 사탄이죠. 적그리스도이며 머리가 7머리 10뿔. 저도 사탄도 꼭 하나님이 한 것을 그대로 흉내내서 한데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죠. 사입이죠. 그래서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7 영역을 딱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7 영역을. 예, 지금 이것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과거에는 은사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셔 가지고 선교를 하게 하시고, 이제 사회를 이제 이렇게 구원을, 사회 구원보다도 이렇게 전도, 선교와 전도로
그렇게 계속 해왔다면은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정부와 사탄의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부와 하나님의 정권이 킹덤이 세워지는 이 시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킹덤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종들은 국가를 변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가를 변혁하는 차원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국가를 변혁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우간다고, 또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점점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우리 이번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에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마르코스인가요? 그 독재자로 인해 가지고 공산화될 뻔했었고, 또 요즘 또 두테르테 막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 속에서 필리핀의 교회가 완전히 깨어졌던 교회들이 연합하고 회개하고 화해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무려 10,000개의 교회가 연합되어 가지고 움직이면서 기도함으로써 연계를 바꾸고 있고 점점 사회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킹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킹덤. 하나님 나라가 직접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직접 내려와서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주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귀신을 힘입어 이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누가복음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우리 안에 임한 킹덤이 우리 가정에도 임해야 될 것이고 교회에도 임해야 될 것이고 이 사회에도 임해야 돼요. 그래서 바꿔내야 돼요. 공산주의 영에 물들어진 사람들이 정권 지도자, 정권을 잡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리더자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가 임하는 거, 나라가 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겠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저번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대부분의 시제는 과거형으로 쓰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과거형이에요. 신기하게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거 창세전 하나님이 세운 계획들이잖아요. 창세전 하나님이 세운 계획들입니다. 이 계획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형이 쓰든지 아니면은 미래형을 써야 될 텐데 과거형을 썼어요. 과거 시제로. 왜 과거 시제로 썼을까요? 그것은 이미 주께서 언약하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형을 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또 이제 우리가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럼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죠. 당연히 기도. 근데 기도하는데 무턱대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계시에 의한 기도가 이제 중요하죠. 계시에 의한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사람들과 협력할 때도 뭐 사업을 같이 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같이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사기꾼인지 아니면 정말 정직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마음이 나쁜 사람인지 이거 알아야지 우리가 동업할 수 있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길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대교회는 이 두 부분이 다 약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함에 있어서 영적인 계시로, 영적인 통찰력으로, 영적인 지혜로 명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식으로 깨달아서 이해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럼 이것은 진짜 믿음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흘러나온 그러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야만이 살아있는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에서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38년 병자를 고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왜 고치느냐 했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병자를 영적으로 만지신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자신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행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주의 행하심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고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한 채 그냥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이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아니죠. 사실 이것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이비 이단이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로 알아야 돼요. 둘 다 계시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얘기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너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난 너에게 밝히 말하는데 너를 도무지 말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운 사람 같다. 비바람과 창수가 일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집이 번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비바람과 창수가 올 때 넘어질 것이다. 대환란이 올 때 부서질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관건이죠.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가.
저도 이제 옛날에 처음에 그랬어요. 신앙생활 초기에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은 주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여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고.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부분이고 절반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 명확히 나와 있고 무엇이 죄고 죄가 아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까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서 항상 첫 번째 쓴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지를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만약에 구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사도가 될 것이라고 쓰여 있다면은 그는 절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기록이 없죠.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저기 명령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죽이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너를 이방인에 내가 복음 전한 자로 불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바뀌어가지고 죽기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3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만 택해가지고 그들을 사도라 칭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 70인 제자도 있었었고 또 500인 제자도 있었었고 더 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2만 택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도마, 마테, 시몬인, 또 바른 유다, 12만 딱 택했죠. 근데 12를 택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그 산, 감람산일 가능성이 많은데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밤이 새도록 기도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12를 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베드로가 쓸만하겠구나, 그 중에 요한 쓸만하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밤새 기도해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부분이죠. 창세 전에.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뭔지 모르고 그냥 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는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부르심.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 1장 17절에 나오죠. 에베소 1장 17절
한번 합독해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장 17절과 18절)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아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에 있어서 두 가지 크게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근데 정확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근데 이게 영어로 하는 게 더 정확한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이렇게 썼어요.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더 알아라 얘기죠. 지혜와 계시를 주셔가지고 better, know better. 더 알아라, 더 알아라. 하나님 더 알아라.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의 눈, 마음의 눈에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무엇인지. 콜링, 소명이라고 쓰죠.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콜링, 소명. 여러분, 이 콜링과 이 소명은 디모데후서 1장에 정확히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1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343쪽 디모데후서 1장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자기의 뜻,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소명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 저기 한 아무개 보니까 쓸만하네. 내가 그러면 사도로 부르지. 김 아무개 보니까 쓸만하네. 내가 선지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에 계획됐어요. 예정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고. 이것은 주님이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 가지고 이것이 내가 그래 이 시대에 나는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찬양 예배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것도 아니고. 내가 소질이 이런 소질이 있다 보니까 내가 가르치는 게 특기네, 교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에 계시됐어요. 이미 예정됐어요. 계획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할 것은 주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걔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한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적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I keep asking. 나는 계속 요구하고 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알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 가지고 너희 부르심의 소명이 뭔지 알기를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너희는 나도 그랬지만은 너희는 너희 뜻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너희 능력으로는
너희 부르심이 뭔지 모른단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교회는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계시로 말씀을 읽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득 찼어요. 인본주의. 자기 지혜로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러고, 자기 지혜로 내 부르심이 뭔가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처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고 내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여 주여 기도도 하고. 난 너 모르겠는데? 너는 모르겠다 도대체. 너 누구냐? 너는 내 양이 아니다는 것이죠. 내 양이. 그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믿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27절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근데 이 시대는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목적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수단 삼았어요. 하나님의 자원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내 열심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내 길로, 내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인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사이비 이단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죠. 그분은 살아계시죠. 그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17세기, 18세기에 이단 신앙 중에 하나가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데이즘, 이신론. 이신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줘. 인정해 주는데 창조만 하셨지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이단이 데이즘이지, 데이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 이것은 데이즘하고 똑같아요. 너희들 말씀을 연구해서 너희 하나님 말씀 더 철저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고 구원 주실 거고. 왜? 하나님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셔가지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죠. 사랑하고 있고, 사랑한다는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있고. 그럼 성경에 무려 30여 가지 가까운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나와 있죠.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있고, 심지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신구약에 다 나와 있죠. 우림과 둠밈을 제비 뽑는 것으로도, 무지개로도, 뭐 어떤 수단과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16, 17, 18절, 19절에 또 요엘서 2장 28, 29절 내가 말이래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보질 것인데 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 벌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믿습니까? 천사들 통해서 말씀하셔요. 천사들 통해서. 언젠가 제가 이제 그룹하고 있는 그 모임에서 천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천사를 부인하는 분위기잖아요. 목회자들이.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톨릭에서 나오는 그 천사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신학적으로 풀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이미 다 쓰였는데 왜 천사를 통해서 구태여 말을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계시록에 분명히 요한이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을 요한이 봤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고. 그랬더니 또 갖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천사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저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사진상으로 이렇게 찍었을 때 빛으로 본 적이 있고 제 딸아이들 아는 봤다. 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부인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계시하십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신 성인들을 통해서도 그들이 방문해서 말씀해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계셨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때 누구하고 있었었죠? 제자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하고 예수님과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가 죽었었는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활 논쟁이 그거였죠. 부활 논쟁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은 산자의 아버지다. 그럼 아브라함이 죽었느냐? 지금 살아있겠느냐? 산자의 아버지라면은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어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아버지라면은 아브라함은 죽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산자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 할 말이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니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믿습니까, 여러분?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 시체가 오래된 시체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들이 썩지 않고 있었을까요? 뼈뿐이 없을 거예요. 뼈가 일어나가지고 무덤 열고 나와가지고 걸어다니는데 저분이 우리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진짜로 살아왔어. 그럼 무덤에서 막 형체가 갖춰져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천국에 있었던 그들이 온 거예요. 온 거. 그래서 얘기하고 갔겠죠. 다시 천국으로.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성인들의 방문. 이걸 보고 성인들의 방문이라고. 성인들. 돌아가 성현들 혹은 성인들의 방문. 그리고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하기 전에는, 신학하기 전에는 전문직 쪽에 있는 사람들은 신학하거나 목회하면은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주 머리에 여기에 굳어 있었던 사람이죠. 아시다시피 약학과 약학대학원과 한의과 대학 여러 전공을 이렇게 의학 쪽에 전공하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예수께로 인도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저를 이제 부르신 것이죠. 모세처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불타는 가시떨기, 그러나 타고 있지 않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참 신기한 거니, 신기한 일이에요. 저도 그런 비슷한 일을 경험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절대 목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목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뜻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려면 뜻이 무언가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알고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내 아빠, 나의 아버지, 내가 느낌이 올 때까지 계속 부르는 거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이제 자녀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이 어떤 상태에서 제일 기뻤습니까? 기억나시죠? 아빠, 엄마 하고 품에 안겼을 때가 제일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자녀가 셋 있는데 그 기억은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그 중에 한 자녀가 이제 자녀들 말썽 잘 피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를 들고 이렇게 제가 이제 맴매를 했어요. 맴매했는데 너 혼나야 돼. 딱 하니까 울면서 제 품에 안아서 저를 안아버리더라고요. 때릴 수가 있어요. 못 때리죠. 못 때리죠. 그래서 아이고 쓰다듬어 주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어. 네, 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마음이 풀어지고 기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하지 말고 그냥 하루 종일 아빠, 아버지 이것만 불러보십시오. 제가 이제 10몇 년 전에 목회 처음 할 때 제 동네에 사는 한 분이 제가 이제 목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에 잘하는 겁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 잘한 겁니까? 이걸 이제 여쭈러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계속 이제 교제를 나눴었는데 한 1년 동안, 한 2년 됐던가요? 기도할 때 성도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령님 하고 기도도 해보고, 예수님 주여 하고 기도도 해보고, 아버지 아빠 하고 기도도 해보고. 그런데 아빠라고 불렀을 때 자기가 이게 임재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다. 아빠라고 불렀을 때.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아빠라고 불렀을 때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지잖아요. 친밀하게.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이름이 거룩히 얘기를 받으셔야 하며,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질 때마다 어둠의 영들이 뒤로 물러가고 그들의 많은 처소들이 무너집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그 뜻을 저에게 계시해 주시옵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럼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제 다가오는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 말씀을,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이것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왔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외쳐왔던 것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보다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주님, 우리가 왜곡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인정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보여주시고 물과 말씀을 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비밀들, 숨어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 아버지란 단어, 하나님 아버지란 그 칭호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로 인도하는지 체험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더 계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높여질 것이고, 우리는 또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옵나이다. 아멘.